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 병자를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십니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걸 보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려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식일을 어긴 이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니 신성모독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예수는 죽여야 될 사람이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그 인자가 심판을 할 권세를 물려받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 보는 거 아니냐? 맞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모세는 믿으면서 모세가 말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가 생각하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곧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것도 남자들만 그렇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12강줄이가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더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5,000명이 밥 한 끼씩 얻어먹은 것만도 대단할 텐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한 10,000명, 1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떡을 또 얻어먹으려고 그 다음날 인산인해로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떡을 줄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떡이다. 너희가 오늘 떡 먹으러 왔지.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지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다 혀를 내두르며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제자들만 덩그라미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를 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가 바로 다른 유다였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라고, 예수님을 보면 누구든지 고발하라고, 그러면 잡겠다고 이렇게 공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몸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절기를 지내려고 모여든 군중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예수님을 못 잡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분만큼 표적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쏟아내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지키던 그 율법, 그들이 지키던 그 전통, 그 고정관념,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고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냐? 자기들의 좁은 식견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지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 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생각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건 거절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험악한 시대지만 이 험악한 시대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